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인해 다른 민족들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 선지자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려고 욥바에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갈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욥바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3번에 걸친 환상을 본 후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온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이방인들을 향해 갑니다. 9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순종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도 세리나 나병 환자 등도 부정하다고 하여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욥바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같은 유대민족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열려져 있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열려졌다는 것은 이제 곧 이방인을 향해서도 그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는 실마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는 전혀 주저함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고넬료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천사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여 꺼리는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의 초대에 응할 것이라고 고넬료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고넬료가 참으로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 계시를 보여주기 하루 전에 고넬료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 대해 아직까지 배타적인 유대인 베드로를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환상 계시를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베드로는 환상 계시를 본 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자신이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부하 군인은 고넬료가 알려준 대로 자초지종을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 베드로를 설득하여 환상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하루 먼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계시를 3번이나 본 후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 구원에 관한 환상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던 베드로는 그제서야 의심을 풀고 받아들입니다. 3번의 환상 계시 후에 성령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확인한 후에야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인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무너졌지만 그 시작과 과정을 보면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천국 열쇠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편견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출발한 지 21시간 만에 욥바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오에 옥상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는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기다리다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릇 하나가 뇌 귀퉁이를 맨 보자기에 쌓여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릇 안에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들로 규정되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며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은 유대교의 음식법을 평생 동안 준수하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짐승들이 이전에는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셨으므로 더는 부정하다며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옛 언약의 음식 규정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에 관한 율법 규정을 폐지할 근거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나 위생이 아니라 인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부도덕한 언행과 인격, 불순종이기에 음식물 자체는 부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했기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로막혔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의해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 언약 아래서 이제 더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만 옛 언약 아래에서만 음식법이 유효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음식법은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통해 새 언약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문을 이방인에게 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 이 환상 계시는 교회의 문을 이방인에게 열라는 뜻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누가도 이 사실을 알기에 사도행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려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하는 타이밍까지 배려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맞추어 베드로에게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까지 세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심을 이끌게 하시려고 배가 고픈 시간에 음식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900년 전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거절했던 요빠에서 다시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설득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세심함과 배려가 너무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베드로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애쓰심이 많은 데 비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이 상대적으로 돋보입니다. 경건한 부하 군인을 잘 준비해서 보내는 고넬료,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지혜로운 고넬료,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고넬료이기에 한 번의 명령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고넬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비록 내 평생 지키고 살아온 생각과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결국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적인 문이 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이 세 번 설득해야 되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방인이지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더 이상 묻지도 않는 그 지혜로움과 믿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